구약성경 미가 7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거룩한 성천 주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가서 7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려고 해도 그 길이 막혀서 나아갈 수가 없고 그 막힌 길 앞에 설 때가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또 과학으로 경험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 부닥칠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이한 일은 놀라움, 초자연적인 사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기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기이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또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기이한 일을 알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미가서 7장 1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순간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10가지 재앙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메뚜기가 땅을 덮고 애굽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은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이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자 완악하던 바로
바로가 마음을 돌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바로 왕 그 나라의 백성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싫어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완악한 바로의 마음은 그들을 붙잡아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을 치신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이한 역사는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출애굽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저는 예수를 믿었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마로부터 그것이 나의 삶에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를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것, 우리의 환경의 어떠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던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기이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의 감격이 어떠한 삶의 고백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성전에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에서 그 기쁨과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에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만 남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감사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기쁨이 되었던 우리들의 삶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나의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았던 그 감격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 가운데 감동을 잃어버렸습니까? 응답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처음 행위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보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주일이 그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처음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성전에 나올 때 그 기쁨,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감동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눈물이 흐르고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미가서 7장 15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무너져서 희망으로 보이지 않던 시기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패망하고 더 이상 해결되어질 수 없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제는 노예로밖에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그 어떠한 것도 없어져 버리고 성전도 없어져 버리는 희망이 없었던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 생기면 포기하고 또 그 삶 가운데 절망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의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절망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결코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절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과 미가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야훼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절대 절망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기이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은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이한 일은 절망 속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대학에 입학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원서를 넣고 이제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신촌에 가면 이 모 여대가 있는데 그 대학에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 날이 되어서 이제 면접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을 보는 면접 시험을 보려고 이제 면접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앞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지 않지? 내 이름이 마지막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마지막 사람까지, 제 앞에 사람까지 부르고 끝나더니 면접 종료라는 것을 앞에다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아직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면접을 봤다. 그랬더니 아니, 제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면접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면접 서류를 이렇게 뒤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예전에 사진을 붙이다면 풀로 붙이니까 그 면접 사진에 면접 용지에 이렇게 붙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을 교수님이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2장이 넘어가면서 면접이 건너뛰게 되었고 전산적으로도 이제 마감을 다 처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면접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되고 완전 절망, 더 이상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자신은 그 대학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그 순간에 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포기를 하지 않았냐면, 그래, 여기서 나를 뽑지 않았다면 난 더 좋은 대학에 갈 거야. 그래서 이모여대 옆에 거기에 보면은 Y대가 있잖아요. 그쵸? 연모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에서 이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모 그대에서 이제 연모대로 이제 경영학과로 이제 더 센 데로 이제 원서를 넣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대학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듣고 하나님께 같이 감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기이한 일이 되었는데, 그러나 곧 절망이 다가온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의 삶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절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사도행전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절망이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고, 그들은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의 삶에 그 시대의 루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그들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깊은 어두움의 밤이 이후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절망의 순간입니다. 내가 이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순간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바로 기적을 체험할 때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이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고, 또한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넘쳐나는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것이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의 기적의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의 기적의 주인공도 만들어주시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기적의 주인공을 하나님은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었고 또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되었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처럼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의 소망이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맡겼던 문제 앞에서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상에 조롱받던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고 3,000명씩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1,000명의 성도와 500명의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돕는 교회, 우리가 도움을 받는, 현재는 지금 그런 교회였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해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받는 은혜를 우리도 나누어주고 세계 선교 가운데 또 어려운 교회 가운데 우리도 돕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우리 교회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제가 말씀해 주셨듯이 올 겨울에는 아버지에게 보일러를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랬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올 겨울에는 목사님 댁에 보일러를 놔드려야 되겠어요 해서 보일러가 설치되었고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기이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올해 안에 계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다음 해에는 우리도 세계 선교를 향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고 많은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제가 보니까 그 지방에 갔다 오니까 지방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원주교회는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지난주에 아멘 할지어다 했잖아요. 제가 아멘 크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큰 교회입니다. 무엇이 큰 교회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있는 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또한 많은 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또 6.25
전쟁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우리나라 어려운 그 모든 시기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일제시대로부터 해방되게 만들어주셨고 6.25 전쟁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었고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헐벗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는 견뎌왔고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0대 강국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선교 대국이 되어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 나라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